세상을 살면서 어떤 존재라는 게 있을 거예요. 어떠한 존재가 있을 때에 두 가지 부류로 존재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존재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는 존재는 사람들이 시각, 감각, 신경을 통해서 인식을 하고 또 인정을 하고 이것이 존재하는구나 라고 인정을 합니다.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는 어떻게 존재로서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하게 될까요? 그것은 온전히 믿음이 있을 때에 그것에 대하여 인식하게 되고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야 얼마든지 증거로 쓸 수가 있죠. 보이는데 안 보인다면 그게 더 이상하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믿음이 있어야지만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중 가장 쉬운 예로 뭘 들 수가 있을까요? 공기도 눈에 보이지는 않죠. 아무리 좋은 성능의 렌즈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기를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공기는 존재하죠. 하나님 역시도 우리 눈에는 보이시진 않지만 분명하게 살아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역사를 포함하여서 자연 계시로도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죠. 더욱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연들, 온 우주 만물들을 보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리석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발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또는 방탕하게 행동하는 것의 의미를 의미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언약적 사랑과 자기 희생적 사랑인 헤세드가 결여되어 있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자는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존재를 일부러 부인하여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즉 무신론자죠. 하나님이 없다, 즉 자신이 하나님 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된, 즉 자신이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이러한 사람들은 부패하고 가증하여서 선을 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패한다는 것은 멸망으로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증하다는 것은 영적인 더러움을 얻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것은 방금 말한 것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명의 근원이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살기 때문에 멸망, 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하게 되고 영적으로서도 깨끗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살펴보시는 자가 있는데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아멘. 여기서 인생을 굽어 살핀다는 것을 함께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은 he, she, keep, 알베네, 아담, 리르오트라고 합니다. 인생이라고 번역된 부분이 베네 아담이라고 해요. 이 베네 아담, 여기 안에 많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베네 아담이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들, 즉 사람의 자손들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에서 사람에 해당하는 단어의 아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당신의 모양대로 만든 최초의 사람인 아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죠? 이때까지는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간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담은 피조물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오늘 시편에 나온 인생, 즉 아담의 아들들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자신의 위치인 피조물로서의 본분을 잊어버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담의 이후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들은 역시 아담의 전적대로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그 위치에 오르려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이런 본성적 죄성을 갖고 있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벤의 아담, 즉 아담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의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그 구원이 성취되는 것인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고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오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또 보려 하시는 자는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들입니다. 지각이 있다는 것은 다르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으로 이것을 하나님과 찾는 것으로 관련하여 사용한다면 이런 해석이 됩니다. 바르고 신중한 사고력과 판단력이 있다면 창조주이시자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찾는 사람,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믿고 그를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특히 지혜문학인 잠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죠. 함께 잠언 1장 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섬기며 순종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지각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보시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의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14장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워졌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치우쳤으며에 해당되는 단어 이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거는 사르라고 합니다. 의미는 도망치다, 멀리 떠나다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으며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서 멀리 떠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사람들은 전적으로 부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뿌리가 박힌 나무로부터 나뭇가지가 부러진다면 그 나뭇가지가 말라 비틀어지고 썩어져 생명이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 선을 행할 수가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자들은 생명도 없으니 죄악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자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식사를 매번 챙기듯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괴롭게 시험과 큰 고매에 빠지게도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흔들려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되신지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그럴수록 주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더욱더 견고하게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꽉 붙잡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힘써야 합니다. 특히 마지막 때를 향할수록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의 대립이 심해지기 때문에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이 아무리 뒤집고 흔들려고 해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없다고 한들 그들에게 두려울 만한 그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할 만한 사실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멘. 여기서 거기서라는 단어를 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라는 단어는 어떠한 특정한 장소가 아니에요. 어떠한 지역이나 어떠한 건물 안이나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이들의 삶의 터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다고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데, 두려울 것 없는 그들이 두려울 수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5절 하반부에 나와 있는데, 5절 하반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멘.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없다한 하나님이 그들이 억압하고 착취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의인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운 거예요. 의인의 시대라고 했을 때 이 세대라는 표현이 하나님께서 의인이 살아가는 삶 속에,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계셔서 그 백성들에게 든든한 백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계획을 부끄럽게 한다고도 나와 있는데요. 가난한 자들은 정말 돈이 없어서 그런 가난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억압하는 자들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부끄럽게 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뿌시라고 하는데요. 지체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로 억압받고 있는 자들의 계획을 지체하고 방해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억압받고 있는 자들의 계획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께서 보이신 길로 순종하며 걷는 것이죠. 그것을 지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방해하려고 하고 지체하려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니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든든한 백인지 몰라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억압받는 자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들에게는 결코 실패함이, 무너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는 그 순간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한다고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포로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쉐프트라고 하는데 바벨론 시대의 포로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본문은 다윗의 시로서 안의 흐름에 맞게 해석을 한다면 가난한 자들, 즉 부당한 고난과 억압을 당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즐거움과 기쁨을 누린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다윗의 시를 보면서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펴보고 의인의 곁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느냐, 그것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나오고 또 예배를 아무리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 순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세상에 속한 무신론자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뒤로 제껴두고 내가 원하고자 하는 내 욕심이 있는 것을 먼저 따라갈 수도 있게 되고요. 기도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활용하여 주님께 기도를 올리지 않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그러하여금 선을 행하지 않게 되고 그 행실로 하여금 많은 믿는 이들의 걱정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인정하며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영국의 어떤 청년과 또 교수님의 이야기인데요. 영국의 어떤 청년은 대학교를 다니면서 대학 강의실에 들어가서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을 믿는 크리스천인 거죠. 본인은 믿지 않는 언크리스천이고요. 그래서 그 어떤 청년이 그리스도를 믿는 교수님 앞에 자신이 발언할 것이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가더니 칠판에 큰 글씨로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 라고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라고 교수님이 물으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인은 무신론자인데 교수님이 크리스천인 것을 알고 괜히 심통이 나서 앞에 나가서 God is nowhere 이라고 적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모두가 모인 강의실 칠판에 커다랗게 쓰여진 저 God is nowhere. 이 학생이 생각하기를 교수님은 난감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학생의 예상과 다른 반응을 교수님께서 보이십니다.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크리스천인 것은 제 제자라면은 다 알 것입니다. 물론 수업과 관련이 있지는 않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주님을 소개할 수가 있으니까요. 주를 믿지 않기로 한 사람들 혹은 모르는 사람들은 앞선 학생과 같이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께 이야기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십니다. W를 뗀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저렇게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God is nowhere이라고 주장했지만 교수님께서는 W 그리고 H 사이에 슬래시를 긋더니 God is now here. 여기 계신다. 하나님은
여기 지금 살아 계신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를 믿지 않는 자들은 모르지만 저는 알거든요. 저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셔서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는 것을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자녀였던, 그래서 기쁨과 희망조차도 깨닫지 못했던 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런 주님이 지금 저와 여기 함께 계십니다. 아직 믿지 않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강의할까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두 번인가 제가 새벽에 설교를 했을 때 혹은 수요 예배 때 설교했을 때 이야기를 꺼냈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언크리스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불신자의 집안에서 태어났죠. 제가 아직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저도 크리스천인 제일 친한 친구에게 괜히 짓궂게 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교회 얘기를 하면 저는 무조건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절 얘기를 했어요. 무조건 절 얘기를 했고요. 그 친구가 학교에 어떤 행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를 가야 된다고 하면서 그 행사를 빠지고 교회를 가는 모습을 보고 정말 빠져갖고 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의 주인은 오로지 저였으니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안 살아계신 것 같은데? 라고 인정하지 않았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그 아이가, 근데 그 친구 이름이 또 이사야예요. 참 신기하죠. 근데 그 친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했을 때 저는 어떻게 반응했냐면,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하면서 딴지 걸 때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 친구는 그런 저를 원망하기보다, 그런 저를 싫어하기보다, 저를 힘들어하기보다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런 하나님을 너도 알기 원해 라고 이야기했고, 전 그것을 마음속으로 웃기는 소리 하고 앉아있네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 녀석을 만나려고 해도 저는 이제 안 믿으니까 주말마다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를 만나려고 해도 주일마다 어디에 가 있어요? 교회에 가 있어요. 그러니 얘를 주일에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교회로 가야 했어요. 그래서 까짓거 교회 나가서 한번 놀지 하고 있던 차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그 친구가 또 교회에 놀러 오래요. 근데 저는 되게 노는 걸 좋아하거든요.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옳거니 어디 놀러 가는구나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나갔어요. 신나는 마음으로 룰루랄라 하고 갔죠. 그게 저의 교회에 첫 발을 들이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갔더니 제 나이 또래 애들이 놀러는 안 가요. 그냥 모여서 앉아 있어요. 놀러 안 가고 누군가를 찬양하고 누군가를 예배하고 있었어요. 그게 누굴까요? 하나님이었어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주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살아계시는 것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뭘 저렇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지? 근데 또 노래하는 걸 또 좋아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찬양팀이 막 찬양을 불러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전능하신, 언제나 동일하신, 전능하신, 영원히 다스리네 이랬어요.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에는 이제 집중이 안 되죠. 당연히 하나님 계신지도 모르고 있는지도 못 믿겠고, 그래서
저에게 놀러 오라고 했던 친구에게 말이나 걸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저더러 야, 입 다물고 설교 들어 이러는 거예요. 헐, 나더러 놀러 오라고 하더니 이런 소리나 해서 그 한 번의 예배 뒤로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반년쯤 흘렀을 때 마음이 너무너무 허전한 거예요. 너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거든요. 그냥 놀고 싶은 대로 놀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갔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계속 찾았어요. 아, 내가 왜 이렇게 허전할까? 마음이 왜 이렇게 공허할까? 하다가 머릿속에 딱 스쳐 지나간 것이 교회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교회에 나가야겠다라는 그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놀러 오라고 했던 그 이사야라는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야, 나 교회 가야겠다 하고 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하였죠.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네요. 저도 이제 주님을 믿게 된 뒤로 학교 다닐 때에 주님을 믿지 않는 반 친구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한테는 얘기를 나누기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쉬는 시간 때마다 이렇게 성경책을 읽고 또 쉬는 시간 때마다 빈 교실에 가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큐티를 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기독교 동아리에 열심히 참여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와 같은 반 학생들은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배자다라는 거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행동했던 대로 그 친구들이 저한테 행동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딱 앉아 있으면 맨 뒷자리였어요. 뭐 공부를 하기 싫어서 맨 뒷자리에 앉았던 건 아니고요. 그 뒷자리에 배정을 받았었습니다. 맨 뒷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뒷자리 가운데. 근데 이제 믿지 않는 친구들이 이렇게 삥 둘러서 앉아서 이제 쉬는 시간 때마다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자기들끼리 내기를 했대요. 정병진 개종 프로젝트. 그래서 한 친구는 이제 불교, 한 친구는 뭐 성당, 한 친구는 또 이슬람교, 별게 다 나왔어요. 이슬람교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어요. 자기들이 공부를 해갖고 저한테 막 알려줘요. 그렇게 해서 제 마음을 조금 어렵게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저의 과거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럴수록 저는 더욱더 주님을 붙들었어요.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있는 와중에 또 한 친구가 그래요. 야,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는데 너 왜 자꾸 고집을 피우니? 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냐? 죽지 않았냐? 너네 주님은 참 무능하다. 이제 저는 그런 소리를 들었었어요. 마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인정하고 주님을 주라 시인한 제게 있어서는 그 말들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자리를 벅차고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용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교실에 딱 다 있는 가운데 벅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계셔. 그것을 너희가 모를 뿐이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살아 계셨고 이후에 생명에 거하게 하려고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 너희에게 죽은 하나님이라고 여겨질지라도 사실은 주님은 살아계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이런 얘기를 어떻게 했나 싶어요. 정말로. 그리고 또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가 저럴 수 있는 이유가 저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증언할 수 있었던 이유가 지금 돌이켜보니 내가 주님을 주라 인정한 이후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증언하게 하셨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직 주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는 사람들도 많고, 혹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시험에 빠져서 주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이거 하나만은 믿고 나아가며 또 우리 삶에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 계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주인 되시며 나의 창조자 되시며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며 나의 욕심과 만족을 따라 살아가서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살고, 더 나아가 God is nowhere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거룩한 삶으로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는 삶으로서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으로 하여금도 다른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귀한 이들이 되길 소망하며 축복합니다.